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네, 죄송합니다. 우리 수환이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쩜 애가 저렇게 잘생겼나 그러고 쳐다보다가 헷갈려 버렸어요.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대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돌로 깔아진 그런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오늘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의 여인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귀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강력하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귀신은 잔인하고 난폭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물어보고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틈만 나면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헤집고 다닙니다. 모든 인성적인 부분을 다 파괴합니다. 미치게 만들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두렵게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몹시 사납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몹시 사납답니다. 15장에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짓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소리질러 그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진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해집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제정신인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막 살기가 등등해서 칼이 있으면 찌를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걸 봅니다.
귀신의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오늘날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귀신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귀신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도, 무감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들도 합니다. 악을 행하지요. 귀신이 악의 냄새를 정말 귀신같이 맡고 오는데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신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귀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선포, 대외적인 선포가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고 굿을 보고 또 운세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귀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귀신과 마지막에 가는 곳이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귀신을 따르는 사람은 귀신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여종입니다. 귀신의 노예예요. 여종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신분도 노예입니다. 점치는 노예예요. 그의 인생의 고단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노예고 마음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노예 같은 사람. 제 외삼촌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남자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은 격 또는 박수라고 불러요. 강원도에 사셨는데 한 번 구판을 벌이면 몇 천만 원씩 받는 신령한 무당이었어요. 매형이 상갓집에 갔다가 와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는 집안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오늘 밤에 자기가 귀신을 달래겠다고 오늘 밤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그럽니다.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영혼을 도적질한다고 얘기했어요. 부흥회 가서 그 말했더니 예배 후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분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신령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고통스럽고 없어 보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점을 쳐서 다른 사람의 운세를 맞추고 있지만 자기 영혼은 영원한 마귀의 노예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인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서 분노로 인하여 소리 지르고 싶고 밤새 뒤척일 때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가 속에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귀신은 억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아요. 이사하는 날 마음대로 하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고 싶은 날 하는 줄 믿습니다. 못 하나도 귀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못 박는데 우리는 박았다 뺐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못자국이 천지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주팔자에 막혀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주가 구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팔자가 복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2절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 예수 만날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그림처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으로 충만한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16장 17절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처음부터 안 고쳐줬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쳐주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도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귀신은 결코 복음의 길을 돕지 않습니다. 귀신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주어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되는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부분 앞부분에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전에 전도자에게 인기에 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행가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리고 사람을 고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귀신이 이 전도자를 높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그들에게 인기에 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귀신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서 참 설교 잘하는구만 그러면 그 잘못 전해진 설교입니다. 또 잘못 들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럴 때 그게 바르게 드려진 예배고 바르게 전해진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잘 드려진 예배고 잘 전달된 설교입니다. 예배 후에 목사는 잊혀져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복음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 속에 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걸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에 영합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영예를 따지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말하게 하고 물질과 풍요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셔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배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찬양하고 찬양대도 찬양하고 목사도 설교하지만 예배 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찬송을 들으면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주를 보면서는 재능을 부여해 주신 주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못난 인간을 들어 쓰시다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종으로 있는 사람이고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귀신을 내어 쫓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겁니다. 남의 밥그릇을 뺏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복음 증거에 길을 막게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라보고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 귀신의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풀려나는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다녀와서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께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귀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진짜 통치자는 귀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주관자,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신비로우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는 거지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들은 거리끼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속이 뻥 뚫리고 정말 시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영원하신 이름 앞에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표지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의 역사가 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따라 사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마닐라에 있었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대회가 있습니다. 이 로잔대회에서 중국의 조지 첸이라고 하는 86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18해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 동안에 14년은 강제 노동 수요에서 인분 구덩이에서 인분을 치우는 일을 했어요.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따로 격리시켜서 인분만 치우게 했습니다. 이분이 86세가 되어져서 건강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니까 따로 떼어놓자. 그래서 인분 구덩이를 뒀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인 거예요. 푹푹 푹푹 이렇게 들어가는 빠지는 인분 구덩이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온몸에 똥독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분을 치우는데 거기서도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간증했답니다. 인분 구덩이에 있을 때 나는 침실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을 불러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인분 속에 있을 때는 간수도 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기에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 큰 소리로 12억이나 되는 중국 동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인분 구덩이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인데 저 장밋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4,000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목 놓아 울면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 찬송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그 기쁨을 어찌 세상적인 잣대로 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세계가 어찌 귀신이 보여주는 세계와 같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귀신이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살겠습니까? 누구로 살겠습니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귀신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결정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부르며 살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